이번 학기 저희가 그 시편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27편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시편 27편 보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3절, 4절서부터 6절, 7절서부터 9절, 10절서부터 12절 이렇게 약간씩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순서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 시편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그리고 의문이 있고 좀 답답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신 분들이 평소에는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성경을 안다 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믿음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삶이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사로잡혀서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의문이 있고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나가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 닥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What difference does your relationship to God make in your life? 그게 우리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크리스천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로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어요. 좌절하지 않고 계속 아름답고 계속 기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소망이 있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로 어려움 우리가 겪을 것입니다. 두려울 일이 있어요. 우리 기말고사 두려워하시죠? 우리 교수님들 잘 두렵죠? 교수님들도 여러분처럼 두려워합니다. 저 공부 못하는 애들 또 만나야 된다고 고민하십니다. 우리 미래 참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할까? 건강 때문에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암 걸리면 어떨까? 관계, 사람들, 부모 여러 가지 우리 두려움에 쌓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말씀을 알고 모르고 그것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두 가지 다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떨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장유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는 적이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겉으로는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찬양하지만 정말로 진짜 내 삶에서는 아무 그것이 영향을 못 준 적도 있는 것입니다. So today I want to ask what makes the real difference in our lives?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 27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 1절을 읽으면 참 1절이 아름답습니다.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아름다운 노래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하면서 아주 부산 해운대에서 그 음료수 마시면서 아주 나이스 써니데이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시험 다 쳤다 그렇게 부르는 1절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괜찮고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할렐루야 그래 우리 식혜 마시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여 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떨 때 이 1절이 나오냐면 2절과 3절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대적, 내 원수. 근데 보통 원수가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을 우리 원수로 둔 건 참 무섭습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표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정말로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어느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잡아먹고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이번 주 그거 경험한 사람 있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1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을 때 한 노래입니다. 1절이. 여기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진을 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뭐 에베네저 호간에 내려오니까 거기 깡패들이 40명이 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경험을 하면서 1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편하고 뭐 시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여호와는 내 구원이, 그런 그 수준이 아니고, 다윗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고 죽이려는 하는 사람들,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정말로 그 전쟁을 벌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 무렵 때 이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침투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 거예요? 좋죠. 기말고사 안 쳐도 되니까. 뭐 더 두려운 거.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갑자기 전쟁 났다 그러면은 우리 너무 겁을 날 것입니다. 그렇죠? 서울은 벌써 넘어갔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내려오면서 단 한 가지, 그 이유, 봉은이를 죽이려고. 그래서 봉은이 사진을 다 갖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딘 줄 알아요. 그래서 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봉은이가 여호와는 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진정한 전쟁이 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있는 그 사람들 상황에서 나오는 믿음이 1절의 믿음입니다. 아멘.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 이때는 그냥 내가 종교 장난 뭐 교회 나가는 그 수준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다윗의 생명의 위기가 있고 자기의 미래가 끝이 나고 아주 두려운 그 진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들이 찾아왔을 때 나오는 1절입니다. 아멘. 근데 이 1절서부터 3절을 읽으면은 다윗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태연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두려워 안 합니다. 다윗 미쳤습니까? 다윗이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기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내 원수가 아니야, 내 친구들이야. 뭐 그런 자기가 상상을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래, 쟤네들 날 먹으러 왔어. 그래, 쟤네들 참 무섭지, 그치? 창도 있고 칼도 있고 총도 있고 참 무섭지. 그러니까 다윗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윗은 무슨 배짱이라고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Maybe 1절, Maybe God really was David's light and salvation. How about that? 혹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그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괜히 일절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무섭지 않은 이유는, 정말로 무섭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빛이기 때문에, 그냥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서 그냥 종교적인 선포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를 깔보는 건 아닙니다. 너희도 정말로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래, 그 칼이 너무너무 아프겠다. 그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은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천국 갑니다, 뭐 예수 믿는 의로움이 말은 하지만 그거 진짜입니까?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에, 자기 삶에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다 평탄하고 쉽고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어려울 때, 암 걸렸을 때, 너무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농구를 한다. 그래서 공원에서 농구하는데 저기 좀 무서운 애들이 와갖고 우리 팀이랑 농구하자 그래요. 근데 우리 팀에는 놀라지 마 고등학생 몇 명 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한동대학교 흡스 애들 그 형 있다. 그러니까 우리 캡틴은 윤중기 목사님이다. 뭐 그러면 근데 놀라지 않는 이유는 안 놀아요. 왜? 나 지금 미국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우리 팀이다? 레브론 제임스 같이 왔다? 우리 코치는 마이클 조던이다? 뭐 그러면 그러니까 윤 목사님이 나쁜다 잘못하는 거 아니고 뭐 대학생들 근데 게임이 우리 얘기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갑자기 뭐 코비 브라이언트 이제 마이클 조던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게임이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섭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게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게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everything's different.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게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놀란 적이 있는데 교회 열심히 나가는 어떤 집사님, 그런 어떤 장로님이 굉장한 그 나쁜 일을 하시는 중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대답은 하나님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수준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관할 수 있는데 상관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 장로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기절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하나님 무슨 상관? 하나님은 모든 것 상관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게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왜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 능력이니까 당연히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말은 하나님 하지만 마음은 다른 거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가짜 믿음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의 빛이고 믿음이고 기쁨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같이 상존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내 마음을 잡았냐? 아멘. 근데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정말 위험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윗이 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한다면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니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깡패들이 50명이 칼 갖고 나를 진치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전쟁이 났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한 가지 기도할 게 있는데 쟤네들 물려주세요. 주님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랑 같이 살래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굉장한 걱정할 게 많은데 하는 얘기가 주님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다윗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4절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의 대답입니다. 내가 이 한 가지 있으면은 모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한 가지만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잊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은 마음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한 가지가 없으면은 다른 거 내가 다 가져도 내 삶은 엉망이란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특별히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한 가지가 더욱 갑자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 더욱 내 한 가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위기 안에서 다윗은 정말로 똑똑한 짓을 합니다. 내 보물, 나의 힘,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다시 더 사모하고 구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 가지 갖고 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어떤 일이 내 삶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 한 가지, 그 강한 것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10가지, 15가지를 꼭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10가지는 우리 삶에서 영원히 못 가집니다. 꽉 쥐어도, 물을 꽉 쥐어도 새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10가지, 15가지를 꽉 쥐면서 이거를 꼭 가져야 된다 하면서 그것이 슬슬 없어질 때, 우리는 늙어가고 삶은 변하고 친구들이 없어질 때 여러분 두려워하죠. 슬퍼하죠. 절망하죠. 이유는 우리가 진짜 강한, 진짜 우리한테 맞는, 진짜 영원한 그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단 한 가지 했는데 그것이 진짜 한 가지가 아니고 이상한 한 가지를 두고 계십니까? 혹시 그 자매님입니까? 그 형제입니까? 그 직업입니까? 그것이 한 가지라면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이 한 가지가 없어서 너무 약한 분들, 바람 불면 넘어지는 분들, IMF 터지면 자살하는 분들, 이게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특별히 힘들 때 그 한 가지가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이렇게 강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다윗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 한 가지만 있으면은 내가 담대하겠다. 아멘. 그럼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4절. 한 가지가 뭐예요? 다윗은 욕심부립니다. 한 가지가 세 가지로 풀어놨어요.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고 주님 얼굴을 아름다움을 악망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가지가 원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아니, 이것이 나를 가지면 된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나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괜찮겠다.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언제나 아침부터 저녁 every single day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면은 아무것도 다 괜찮습니다. 전쟁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내가 주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식구가 되고 싶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먹여 주시고 나 함께 해주세요.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은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내가 두려워진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나와 근데 주님이 없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은 우리는 설 곳이 정말로 없습니다. 다윗은 참 똑똑해요. 주님만 있으면은 다른 거 다 없어도 되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주님의 집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전쟁 나고 어려울 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왜 베토벤을 듣습니까? 돈을 내면서. 왜 돈을 내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려고 합니까?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그게 끝입니다. 사랑하니까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달콤합니다. 말씀 묵상이 살아있습니다.
헌신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서 뛰어나는 사람이고, 말씀에 하나님 만나면서 그거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 수준하고 그냥 껍데기 종교, 의무 때문에 하는 차원이랑 그 차원입니다. 다윗이 말했던 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얼마큼 주님과 살고 싶냐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계속 보면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그 일주일에 아침에 일찍 나가는 적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제가 제 딸을 재우고 제 옆에서 저는 제 딸이 33개월인데 어떤 아침에 내가 일찍 나가기 때문에 내 딸이 일어나면은 아빠가 없으니까 울어요. 근데 어제 아침은 제가 미팅이 있었는데 까먹고 안 가갖고 늦게 일어났는데 제 딸이 아빠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딸이 딱 일어나서 아빠 보니까 아빠가 자는 척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눈 뜨면은 걔랑 이제 몇 시간 놀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보더니 아빠 보더니 좋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번 탁 누워서 기다려요. 한 4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또 놨다가 40분 기다리지 못해서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일어나야죠. 왜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딱 보면서 저는 그 얼굴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암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이렇게. 저도 그러면 걔를 보면서 엘리엄 아밤 한 몇십 번 고음만 했어 우리가. 아빠 엘리야 아빠 그냥 좋아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얼굴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니? 징그럽게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저 아이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때 없고 제 아내가 얘기했는데 할머니랑 같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또 증인도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그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썼어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엘리야 한 보자. 이쁜지 안 이쁜지 한 보자. 그랬거든요. 애기한테. 우리 엘리야 한 보자. 이쁜지 안 이쁜지 한 보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엄마한테 얼굴 안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대답이 엄마가 엘리야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이쁘지. 그런 거는 아빠 닮은 것 같아. 안만 봐도 이렇게 똑똑한지. 엄마가 엘리야를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엘리야는 이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아름답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아름다워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질이 달라요. 묵상하는 질이 달라요. 그분 사랑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 차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험할 때 더욱 단 한 가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나를 보여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내가 주님의 전에서 여기서 사모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내가 주님께 배운다는 단어입니다. 주님께 내가 여쭤보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을 열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주님께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주님의 길로 걷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나오는데 7절이 아니죠. 5절과 6절이 나오는데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 환난의 날이 와도 그 환난의 날은 매일 내가 하나님께 있는 그 하루하루에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의 날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날의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일 안전한 곳은 우리 상황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안전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거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다스리는 그 상황이 제일 안전한 상황입니다. 아멘.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가 제일 위험하고 또 안전한 질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한 가지고 내가 한 가지가 내가 갖고 있고 그 한 가지가 나를 인도하고 있으면은 다윗은 5절 6절 나는 괜찮다.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성전에 가서 찬양 부르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6절까지 끝이 납니다. 아멘. 사실 여기서 딱 시편이 끝났으면은 참 좋은 시편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7절서부터 9절을 읽으면은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내가 한 가지가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도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만 있으면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리라. 아멘. 근데 7절이 있어요. 7절서부터 9절 읽겠습니다. 6절까지 딱 끝났으면은 따다단 좋겠는데 갑자기 7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 내 얼굴을 찾으라 내 마음이 주께 말하듯 여호와여 내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시니라. 근데 9절이 나와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나이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왜 나옵니까?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1절부터 6절 그렇죠? 갑자기 7절부터 9절은 다윗이 He's freaking out. 근데 freaking out을 제가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즐겁하다. 갑자기 그냥 즐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7절부터 9절은 날 버리지 마시고 주님 노하에서 마시고 왜 그렇게 나옵니까? 창피하게. 아주 멋있게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What's going on verse 7?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이 가짜였어요? 다들 원래 두려웠는데 그냥 강한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7절 아이고 오케이 주님 더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날 버리지 마세요. 왜 다윗은 7절부터 9절 갑자기 두려워하고 7절부터 9절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이 7절부터 9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왜 다윗이 두려워합니까? 7절부터 9절은요 다윗이 군대 두려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의 원수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7절부터 9절엔 다윗이 즐겁하는 원인은 무엇이에요? 내가 이 한 가지만 있으면은 모든 거 다 견딜 수 있고 군대도 무섭지 않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한 가지를 가질 자격이 있나 그거예요. 내가 이 한 가지만 있으면은 다 되는데 거기까지 멋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노래하리라 찬양하리라 했는데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거는 내가 누군데 이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할까? 이것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마세요라는 내용이지 군대 살려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 이상한 예를 듣겠는데 봉은이가 한동에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도끼파가 30명 깡패들이 와갖고 봉은이 죽이려고 와요.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기차 타고 막 올라오고 있어요. 칼 갖고 도끼 갖고. 근데 그걸 들었어요. 누가 얘기했어. 봉은이한테 나 큰일 났다. 도끼파 너 죽인대. 그러니까 봉은이가 그때 태어나던 것입니다. 문제 괜찮아. 무슨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봉은이가 세영이를 알기 때문에. 세영이가 누구예요? 세영이 아빠가 전국 1인자입니다. 아시아를 잡고 있는 그 파의 주인이 세영이 아버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세영이라는 이름만 던지면 걔네들 그냥 도망갈 것인데 뭐 그런 거죠. 괜찮지? 근데 7절은 이거예요. 세영이랑 그저께 싸웠어요. 찜닭 누가 더 많이 먹는다 그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7절은 그거에 큰일 났네. 갑자기. 세영이랑 싸웠는데 어떡하지? 세영아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내 거가 될 수 있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격이 있냐,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즐겁을 한다면 좀 올바르게 즐겁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진짜인지 그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이지,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그 수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구약에서 다 놀랐습니다. 다 즐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쉬운 분이 아닙니다.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사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뭐라고 했어요? Woe is me! 자기한테 저주를 풉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 짓는 사람들의 한 사람이다. 입이 더럽다. 이사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창조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 왜 우리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왜 당신을 챙겨야 됩니까? 우리 엄마가 집사니까. 그거 걱정 좀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걱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영접하여 줬을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해서 정말 구하라 했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형편없고 내 이 한 가지가 있으면 되는데 내 이 한 가지가 정말로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올바른 걱정입니다. 아멘. 10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갑자기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그러니까 버렸으나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버렸냐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for라고 단어가 될 수가 있고 if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If my mom dad. 그래서 한 단어가 for가 될 수 있고 if가 될 수 있는, 하여튼 근데 부모님한테 버림받는 거는 엄청납니다. 그 시대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건 엄청난 상처입니다. 아니 우리 세대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이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버려도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9절에는 버리지 마세요 하는데 10절에는 안 버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9.5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9절에는 버리지 마세요 하면 10절에는 버리지 않는다.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내가 날 버려도 봉헌이는 날 버리지 않다.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냐라는 거기까지 담대함이 갑니까? 알고 싶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측은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추측은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마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안 버린다,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글쎄요,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다시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리라, 기름 부으시고 내가 진정한 왕을 만들리라.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했던 일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긍휼히 여기시고 나한테 선하게 하셨는데 아직도 하시겠지. 여기 힌트는 13절에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13절에 산자의 땅에 있음에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한테 선하게 대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습니다. Somehow God will be good to me. 이것이 구약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이고 모세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율법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긍휼히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것이 구약의 믿음입니다. 아멘. 엄청나게 좋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계명을 다 못 지켜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somehow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겠지. somehow 수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근데 참 다윗도요 체면이 없어요. 꼭 야곱 같아요. 체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주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정말 체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께서 나한테 인자하시게 선하시게 긍휼하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예를 들어서 봉원이한테 봉원아 너 컴퓨터나 빌리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한번 봐줘. 근데 봐준다라는 말이 봉원이 입에 떨어지면은 200만 원 날아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죠? 봐줄게요 200만 원. 나로서부터. 그러니까 이거 봐준다는 거, 긍휼히 하지는 은혜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란 것입니다. 비쌉니다. 그때 봐줄게 하면 갑자기 200만 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하시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값은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5명이 아웃백 나가서 많이 먹었어. 그러고 나서 내가 하는 말, 봉원아 고마워. 그때 you're welcome 하면 안 돼. 그때 괜찮아요 라는 다른 사람 갑자기 그러면은 그 아웃백이 다 너한테 몰리는 거야. 그 값이. 이해하시겠죠? 근데 다윗은 믿음은 somehow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한 가지가 내한테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점과 믿음은 다윗이 가졌던 관점과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될 수 있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약간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해주시겠지의 수준이었는데 아니 불 거다. 근데 그 내용이 분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백 년 이후에 진정한 다윗이 왔습니다. 진정한 다윗의 아들,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악인들한테 잡아먹힘을 당하셨습니다. 군대가 와서 그를 사로잡아서 살을 찢고 못을 받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인 앞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보호 못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하는 말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사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분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10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령껏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이유는 우리가 정령껏 버림을 안 받고 정령껏 우리가 원수들한테 먹힘을 안 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고 사형을 당하시고 먹힘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시편 27편의 대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갖고 이 한 가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우리한테 주시려고 우리가 경험하라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전에 살라고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그것을 깊이 경험하라고 우리가 주님을 그냥 종교적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주님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뚫어보면서 우리가 얼굴이 변하라고 고린도후서 3장
그를 경험하라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도, 주님의 성품이 나를 새로 인도하시라고 한 가지를 주시려고 가셨습니다. 이 한 가지 없으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마세요. 한 가지를 지키고 마음이 그 한 가지를 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3절, 14절 보면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볼 것이다. 아멘. 14절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라.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이 더 진짜 기다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는 언제 나왔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땅을 차지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약속한 땅을,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표현인데, 사실은 그 땅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인들, 내 마음에 있는 군대들, 우상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면서 주신 이 땅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은, 내 고백은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계속 절망하고 불평하고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는 내 삶,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안 준다고 불평하면서 사는 내 가짜 된 영성, 죄송합니다. 단 한 가지를 구하고, 한 가지를 바라고, 한 가지를 간직하고, 한 가지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아름다운 것, 주님을 소망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고 배우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영광 드리고 거기서 이 한 가지가 더 빛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주시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신 예수님, 그 노력의 대가, 열매,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을 거 다 받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갈라진 마음을 한 가지로 모여서 주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봐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하여주사 나의 주님의 길로 행하게 마음을 도와주소서.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한 가지 꼭 필요합니다. 내 정체성이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분열됐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원하고 필요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디자인은 한 가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한 가지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